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진실되어야 돼요. 하나님 의식을 가장 싫어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토설해낼 수 있는 그런 진실이 필요하다고. 죄를 져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누구나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토설해내서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만 살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일하죠.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육체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 육체가 누구를 위해서 과연 내가 일을 하는가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도 내가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느니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라 그랬어요. 복은 택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복은 택해야 돼요. 택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을 택해야 그 복을 받습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 택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복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아까도 찬양하듯이 고난이 닥치고 불행이 닥치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닥칩니다. 지금 어리다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갈수록 커가면서 고난은 더 많아집니다. 환경과 질병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한 사람만 뭔가가 삐끗하고 잘못돼도 온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요.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내 오빠나 내 누나나 내 동생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같이 당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상태예요. 고통스럽고 억압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되기 원치를 않습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이미 우리를 도사르고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어렵죠. 육체 자체가 영혼이 육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육체 자체가 고난이에요. 어렵습니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것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인류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 육체 문제를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내가
가시덤불을 씀으로 인해서 너희 저주를 내가 피 흘려 다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그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도 주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를 해서 그 육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걸 내가 해결해내야 돼요. 이게 인생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혼의 삶이 있고 육체의 삶이 있어요. 두 사람입니다. 영혼과 육체라고 하니까 자꾸 잘 못 생각하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이, 보이는 육체 사람이 없어지면 속사람이 이제 그때 혼하고 연합이 돼서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공을 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게 인격이라니까. 그것이 인격인 육체가 혼이 붙어지면 바로 육체로 돼서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듯이 천국 가면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 육체 안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의 삶은 육체를 통해서 살아가요. 열심히 땀 흘려 노력을 해야만이 육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을 다해야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육체가 게을러 터지고 공부하기 싫고 삐쩍거리고 다른 거 하면 그 삶 뻔합니다. 육체는 육체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잠자지 말고 열심히 해야, 그래야 육체가 지식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막다른 굴복이 되고 참으로 안 되는 것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일을 또 해결해 주셔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공부 잘할 수 없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도 육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원리가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과 감정을 다 합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 26장 1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니, 얼마나 게으르면 뭐 먹으려고 지금 그릇에 손 넣었어. 그걸 올리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도 안 도와줘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로 돕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러시 먹지도 말라는. 그런데 일하기 싫으면서도 먹기는 또 밝혀. 이게 도덕근성이죠. 네가 일 안 해서 맘먹여야지. 일 안 해서 돈 없으면 안 먹여야지.
그 돈 있는 사람 찝쩍거려가지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돈 나눠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야, 너 돈 많으니까 나 좀 나눠줘. 이런 도둑심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육체도요,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학생은 공부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시간은 돈이다 그랬어요. 그 책상에 써놓는 거야.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돈. 열매는 노력은 쓰나 열매는 달다 써붙여요. 그거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를 않아. 많지 않아요. 내가 요 동네만 살아서 그러고 요 동네 아이들만 데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봐서는. 다른 동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다르고 눈이 빛나고 번쩍번쩍합니다. 학생 때 잠 많이 안 자요. 학생 때 잠 많은 사람이요, 절대로 공부 그거 못해요. 잠잘 거 다 자고서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해? 잠잘 거 다 자고 무슨 공부를 하냐고. 잠 많은 사람은 절대로 공부 못해. 육체는 강해질지 몰라. 편하게 잘 잤으니까. 그러나 지식은 참 어리석게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막 공부하고 영어 단어 하나라도 막 외우고 막 그래야 되지, 그냥 번들거리고서 해서는 100% 실패죠. 여러분 100% 실패예요. 보나 안 보나 실패예요. 보나 안 보나 실패라고. 복지는 게으른 자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 약한 자에게, 열심히 일할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그게 복지예요. 하나님은 복지의 왕이에요. 여러분 만나 봤잖아요. 만나. 복지 왕이시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줄 때도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공산주의가요, 원래는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잘못되면 그리 가는 거야. 잘못되면. 복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게으른 자는 굶겨야 돼요. 일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부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육체의 삶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달란트 받았어요. 받은 달란트를 생명을 내놓고 10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기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요.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대로 줬으니까.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를 쳐다보고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그래도 많이 했네, 이러고서 앉아있으면은 그거 헛소리 하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능력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일한 대로 주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일한 대로 퍼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 역사한 대로 여러분들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내라고 그래. 내가 욕심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특히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마디씩 하는 거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공부도 안 되면은 성경책 내놓고 읽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이 설교한 거 듣기도 하고,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찬송도 계속 은혜대로 찬송이 있으면 계속 듣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근접해서 가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반칙이 돼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데, 말씀이 있어야 뭐 생각이 날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늘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말씀이 내 심령에 늘 머물러 있어야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야.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일 딱 생기면 세상 찾아가 버리는 거야. 그냥 실패하는 거죠. 그 말씀을 언제 읽냐 그 소리. 아까도 내가 그 찬송 부르면서 나는 옛날 같았으면요 목 터지라고 불러요. 지금 이렇게 집에서도 부르면서도 목이 안 터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옛날에 목 터지라고 불렀어요. 목 터지라고 막 불러대라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에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오죽하면 그 찬송을 1시간 반을 부르게 시켰더라니까. 수천 명 앉아있는 거기에 지금 어제 지난주에 마스크 쓰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뒤에 성도들 앉혀놓고 뜨끔뜨끔한데 마스크 쓰고 1시간 반을 목사님이 땀 흘리면서 막 지키더라고.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끝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송만 제대로 알아들어도 이미 은혜는 받는 거라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누가 부른 찬송이 김석균 전도사가 그분이 부른 거예요. 이거 찬송하면 기타 치고 그분이 찬송할 때 다 울었어요. 기도원 같은 데서 하면은 막 엉엉 울고 다 얘기하고 다 날라났습니다. 지금은 찬송들을 건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요 어디 가서 무슨 찬송 경연대회 하는 거 아니요. 내가 가장 잘 부르는 찬송, 나한테 가장 은혜로운 찬송, 이거 부르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 부르면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께 충동질해서 주님 만나기로 소망하는 거예요. 모르는 찬송 가지고 어거지 쓸 거 없어요. 뭐를 그렇게 불러? 잘하는 찬송, 진짜로 내가 은혜 받은 찬송, 그 찬송만 부르면 막 눈물이 열렬 나는 찬송, 이런 거예요. 엊그제 주님의 발자국 그거 딱 보니 나는 막 눈물이 나서 말이 막 울면서 있잖아요. 그것만 파고 주님이 그거 함께 하신다고 나를 얻고 간다는 것만 딱 그 그림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눈물이 글썽거려져요. 그래서 함부로 나타내지도 않아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된다. 육체가 그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머리 있어요. 늘 내 속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말씀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말씀은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늘 머물러 있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도 제대로 들으란 말이죠. 건성으로 듣고 앉아있지 말고 오늘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려고 그러는가 자꾸 듣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듣고 이해 안 되면 또 듣고 집에 가서 또 성경 또 찾아보기도 하고 자꾸 이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이게 믿음에 관한 거예요. 간질병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사건인데 그 밑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가 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폐악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고, 폐악한 세대는 뭐냐?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세대. 이 세대를 악하고 폐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주님이 보셨다고 그랬듯이 지금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가 거짓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예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나와도 세상 걸로만 살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의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엊그제 그 유튜브 잠깐 보니까 그 어떤 목사 잊어버렸네. 그 목사님이 그러대. 자기 교회가 지금 5천 명이가 뭐 5만 명이가 나오는데 1년 이내 5천 명뿐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5천 명 넘었으면 자기가 타편하고 나가겠대. 그 정도로 모이기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그나마 다 떨어져 나가고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이게 폐악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폐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인간 에덴에서부터 실패한 그 실패가 지금도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이 오셔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그 도제식 교육을 먹고 자면서 같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만 안 계시면 믿음은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눈에 보일 때는 귀신도 쫓고 병든자도 고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주님만 없으면, 안 보이면 오늘도 보니까 못 고쳤어요. 이것을 믿음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폐악한 세대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거기 보니까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니,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작은데 그 겨자씨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바위도 뚫어요. 바위도 뚫는 게 생명이요. 저 바위도 우리 그 팀 같은 거 가끔 보면
바위가 얼마나 이쁘고 막 기암 기석이 딱 중국 같은 데 보면 있어요. 그 높고 바위만 있는 그곳에 나무들이 풀들이 막 자라고 있거든요. 흙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위 덩어리인데 거기에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생명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흙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이기지 못하고 바위라 할지라도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너희들이 있다면, 생명이, 믿음의 생명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긴다 하니까 산이 스스로 기도 막 하면 산이 지가 딴 데로 옮겨져요? 그런 거 봤어? 산이 스스로 산을 옮길 만하니까 막 기도를 하면 산이 옮겨져요?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산은 누가 움직이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산을 움직이고, 그럼 사람은 누가 움직여?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을, 믿음이 있으면 산을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이 명하여서 옮기라게 없어지고 산이 없어진다고. 그럼 분수 떨어서는 안 되지. 응? 산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은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선으로 들어가 보면, 기도를 하면 사람을 움직이게 되고, 사람을 움직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움직여? 산을 움직이잖아. 그게 지금 그 소리요. 그 소리. 믿음의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믿음을 나타내지를 못해.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 믿음을 어디서 얻냐니까 아까도 우리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공연불이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우상 숭배하는 기도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주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중언부언, 했던 소리 계속하고 했던 소리, 이 소리가 아니야. 믿음이 없이 그냥 지 소리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 위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금요일,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미래를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심어놓아야 10년,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 그걸 아셔야 돼. 부모들이 기도해 놓은 거 자녀들이 그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걸 인색하지 말라니까. 뭐 때문에 기도에 인색해? 기도에 왜 인색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왜 인색하냐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왜 인색하냐고. 10년 후, 20년 후, 그때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판인데 그때 왜 못하냐고. 왜? 지금 씨를 심어놔야 그때 거둘 거 아니야? 지금 심지도 않고 그때 가서 무슨 제대로 거둬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 중에서 그랬잖아요.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 자기 자녀 3, 4대까지 가. 그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나로부터는 그 일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3대가 가야 정상적으로 참으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3, 4대까지 가기 전에 나는 개척자 정신으로 참으로 엉겁게 가시던 그를 참으로 믿음으로 쫓아내고 끊어내서 죄를 개척해서 내 자손 1000대에 이르는 복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인색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종교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잘 다니고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해도 영적 세계를 모른다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라니까. 귀신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를 인정하지 않고 사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구원받습니까? 종교인이 구원받으면 불교, 유교도 다 구원받게요? 다 종교인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 분명히 그걸 알고 분명히 내가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것보다 도상 귀신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저러고 그 기도, 속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일하다가 한 터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아름드리 이런 나무 전기톱으로 쭉 해서 5분도 안 걸려요. 쓸어내버리거든요. 우리가 귀신이 딱 들어와서 조상 귀신이 나타나서 손 보면 아침거리도 안 된다니까. 바로 실성거려. 바로 음란 돌아서 뜬석거려 돌아다닌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쳐서 눌려야 되고, 조금만 그런 생각이 나도 자꾸 갈아엎어버려야 되고, 자꾸 회개해서 더 이상 같이 못하도록 행해야 돼요. 그 나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 역사한 데에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육체의 삶이 어떠냐, 그 소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감당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받냐, 그 소리. 그거 누가 그랬어요? 그거 토상 귀신들이 다 그랬어요. 그것들이 앞으로도 아직도 계속적으로 자기 자손 속에 들어와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조금만 등한시하면 바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기 싫은 거, 내가 세상 생각 자꾸 나는 거,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요. 내 속에서 악한 영이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능히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나무 심어봐. 씨앗을 딱 심으면 떡잎은 거짓 대동소이에
다 똑같은 두잎사귀 딱 나와가지고 다 이뻐요. 그것이 크고 작은 것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그거 한 달 지나면 바로 이제 본성이 딱 드러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서너 달 지나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다 이쁘고 다 복스럽게 생기고 다 잘생기고 큰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시대로. 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 들어가는 그 씨가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막 짝에서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접붙임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고서 주님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양식을 계속 받아먹으면서 살아도 육체가 있어서 자꾸 다른 길로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땅의 것도 한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도 한없이 기도해야 돼요. 씨앗을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폐악한 세대에 거기에 같이 편성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실패한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라고. 내 인생은 나예요. 그러므로 폐악한 세대 쳐다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찾고 또 의지하고 주님을 또 바라보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